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오는 잔치와 친구가 준비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오는 잔치와 친구가 준비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니.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니.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아멘. 진리 경배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태어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 원하오니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또 주님의 임재함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아버지의 사랑이 또 그 빛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함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을 위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이, 또 그 메시지가 온전히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또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하고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목사님 통하여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는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과 또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분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자임을,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받으신 교회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몇 가지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저녁에요. 저녁 7시부터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 교회 또 유스 교회에서 준비하는 패밀리 나잇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10월 31일 할로윈을 앞두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참 귀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패밀리 나잇 그러면 우리 흔히들 어린이 교회 자녀가 있거나 유스 교회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가족들을 위한 행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커버넌트 교회라는 큰 공동체라는 가족 패밀리라는 것을 좀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교회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본을 이런 거구나, 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많이 격려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칭찬도 받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다시 한번 또 바라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귀한 시간을 나누는 또 그러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우리 손길들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그날 저녁에 또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캔디 도네이션도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린이교회 조혜지 선생님이나 또 이지선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월 30일 주일부터 11월 13일 주일까지 3주 동안 우리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말씀 묵상에 대한 이런 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다들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계셔서 뭐 이런 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아직 말씀 묵상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계속 해오던 말씀 묵상이 조금 어딘지 모르게 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함을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3주 가운데 처음 두 주일은 저희가 말씀 묵상이 무엇이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 얻게 되는 베네핏은 무엇이고 또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한가, 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누고요. 우리 마지막 11월 13일에는 한번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의 결국은 무엇일까, 나눔과 적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 주일 2부 예배 전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말씀 묵상반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더 말씀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눔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또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들으신 예물 우리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중심 되고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그 기업을,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이번 이 한 주간도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걱정이 없는 인생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 가운데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그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 같은 그러한 인물들도 등장하곤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 중에서
우리에게 좀 많이 익숙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쌍둥이 형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몸부림을 쳤던 것, 또 형이 먼저 나오니까 결국에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렇게 나온 그 스토리들, 그러면서 결국에는 형이 너무나도 배고픈 그 순간에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가로채는 그런 스토리들, 나중에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몸에 짐승의 털을 붙이고 형의 냄새가 배어있는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가 원했던 그 별미를 어머니가 만들어줘서 형의 그 축복까지도 갈아채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좀 명문 썬데이 스쿨을 나오신 분들은 이런 스토리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스토리 중에 하나는 이 창세기 32장 뒷부분에 나오는 야곱이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 자기가 장자권도 뺏어버리고 축복도 가로채버린 그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어떻게 맞이할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 자기보다 먼저 자기의 종들을 보내지요. 형이 어떻게 하고 있더나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지금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여기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이 스토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두 때로 나누지요. 자기는 가장 뒤에서 가고 자기 앞에는 자기가 더 사랑하는 라헬과 라헬의 자녀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덜 사랑하는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 사람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자기 머리 위에서 놀았던, 자기보다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자기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잔깨로 똘똘 뭉쳐 있는 라반,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이용당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그렇게 20년을 이를 갈면서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야곱의 편을 들어주셔서 야곱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32장 뒷부분을 보시면요, 야곱이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요단강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두 때나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신실함으로 야곱과 함께 해주셨는데, 야곱은 변하지 않아요. 이 순간에도 잔깨를 부리죠. 머리를 돌리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좀 더 귀한 것,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머리를 돌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야곱이 이렇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제대로 알기 전에 야곱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참 쉽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참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1부 예배 때도 잠깐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해요. 첫 번째는 말씀 통독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말씀 통독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새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새해만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지금도 남아있는 이 2022년의 마지막을 한번 말씀을 읽어가면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통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뭐냐면, 말씀 전체의 큰 그림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고 좀 이게 해석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 통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씀 통독은요, 그거 하나하나 다 이해해가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큰 그림을 붙잡기 위해서 읽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요, 말씀이 말씀을 설명해줘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이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이 말씀을 설명해주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통독이요, 말씀 통독을 통한 성경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성경 공부, 책별로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교리나 주제별로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본다면 이제 그 안에 그 말씀 속에는 어떠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가,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건가,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가 화요일날 저녁에 드리는 예배, 그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사실은 성경 공부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공책도 좀 가지고 오셔서 좀 이렇게 좀 지루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큰 그림의 스토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는 깊이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 말씀이 이제는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건가를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며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이 중에 하나에만 너무 치우쳐도요, 우리의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밸런스가 되지요. 말씀 묵상만 하다 보면 마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퍼즐 피스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퍼즐 피스들 내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의 말씀만을 계속 가지고 가니 이게 내게는 유익함도 있지만 여기에서 오는 언밸런스한,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말씀의 적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말씀 통독만 하다 보면 큰 그림, 스토리들은 다 아는데 이 말씀이 나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중에 이것만이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나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며 또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그 안에서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1절 2절이요, 우리가 자주 지나쳤던 이 1절 2절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32장의 말씀, 좀 제가 과장을 한다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볼 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두 군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서의 군대예요. 지금 야곱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에서의 군대. 그런데 또 다른 군대는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에서의 군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기 전에 창세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므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마하나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형으로 둘러쌌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지금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두려움 가운데 내 형을 내가 어떻게 만날까, 형이 아직도 복수심에 지금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하나임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둘러싸고 있다.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장 30장에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쫓아왔던 라반이 있었죠. 내 거를,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외삼촌이었지만 참 라반은 신뢰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던 존재였어요. 자기 거를 뺏어갔다고. 야곱이 얼마나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을 두려워했으면 삼촌 몰래 자기 걸 가지고 도망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을 잡겠다고 쫓아온 사람이 3일이나 지난 후에 야곱이 도망갔음을 알아챈 라반이 7일을, 일주일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화해하고 서로 축복하고 헤어졌지만 그 라반을 어떻게 믿습니까? 가다가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뒤 내가 책임진다. 라반이 마음을 바꾸고 너를 다시 헤아려 쫓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너를 맞으러 온다고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아니라 4만 명이 너를 잡으러 온다 하더라도 너보다 내가 앞서가며 너 앞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좌와 우, 세상에 그 누가 너를 헤아려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앞서가고 내가 너의 뒤를 책임지고 내가 너의 좌와 우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하나임, 바로 이 마하나임의 은혜라는 거죠.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바로 이게 마하나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인 거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너의 과거의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세상의 그 누구도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3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쫓아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3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던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내 형 에서 때문에 지금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야곱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자기의 잔머리를 구르는 거예요. 아니 어떤 아버지가 어떤 남편이 맨 뒤에 숨어서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들, 더 아끼는 사람들 뒤쪽으로, 좀 아닌 사람은 앞쪽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가도 그래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런 아버지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야곱이 안 변해요. 우리가 이렇게 안 변해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돌아서서는 뭘 하죠? 돌아서서는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 나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해요. 왜요?
기도는 하지만 결과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야곱이 두려운 이유는 20년 전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요, 늘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완성하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힘없이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릴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요, 내가 원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책감에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자유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주님께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혹시 우리는 돌아서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옛 모습에 머무르며 우리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함, 평안, 기쁨과 감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살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에서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봤을 때는 야곱의 입에서 마하나임이라는 고백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에서의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야곱은 또다시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 내가 붙잡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바로 그 손길 안에 머무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하나임의 고백을 하게 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군대 사이에 있습니다. 에서의 군대는요, 사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스토리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에서의 군대는 야곱을 두려움 가운데 떨게 만드는 그러한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 군대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마하나임의 땅이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우리 가정이 마하나임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마하나임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너가 갈 길을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겠다, 내 뒤에서 너도 모르게 너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너의 적들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1절과 2절을 놓쳐버리면요,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도 에서가 그릇이 크네, 형이 확실히 다르네, 동생은 이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잔머리 굴리는 데서 아직도 이루고 있는데 형은 야, 그래도 동생을 이렇게 환영해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에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에서가 지금 그저 동생을 맞으러 오는 게 아니라 동생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정의의 부대 400명을 4,000명을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에서는 약속 안에 있는 야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곱,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건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 마하나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 속에 여러분 이번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주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마하나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에서와 같은 군대가 우리를 향해 지금 이 순간 오고 있을 수 있지만 주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